저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올해 8월 달에 아마 8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 휴가 기간 때 한번 오고,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좀 같이 또 예배 섬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떠는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은 아니고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용호 목사님이에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저한테는 정말 같이 광주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더 이렇게 연락을 받고 부담감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몇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 고민하셨던 고민들일 텐데 그 고민들을 조금 외면하고 싶은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들을 좀 저는 꾸역꾸역 다시금 좀 끄집어내서요, 고민을 내려놓고 싶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지만 좀 다시금 여러분이 고민하게끔 만들고 그 고민들을 통해서 좀 말씀 안에서 같이 좀 답을 찾아가려고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10년 정도 시간 동안 CCC 간사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CCC가 캠퍼스 크레이지 클럽이 아니고요, 코카콜라 컴퍼니가 아니고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어쨌든 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인데, 대학생들과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끊이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대학에 와서 서울에서 광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유학을 와서, 먼 거리를 굉장히 유학 왔죠. 유학을 와서 전남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사로 지난 10년 정도 넘는 시간들을 간사로 살아왔는데, 학생들과 아침 한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정을 뒤로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늘 그런 질문을 받았죠.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냐, 학생들이랑 결혼한 거냐? 굉장히 많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학생들과 살면서요, 제가 한 10년 정도 간사로 살면서 정말 외면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변하지 않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분명히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로마서 12장 1절 분명히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이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고 성경의 요구는 이런 것들이고, 그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아침 8시부터 정말 밤 11시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내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혼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학생들만 보면 느끼는 게 아니라요, 더불어 저를 보면 느끼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은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20살 때 예수를 믿고 벌써 18년, 19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정말 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을 갖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실은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들, 저의 자녀들, 제 아내,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서로의 이 약함들이 경험하게 될수록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지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흔히 그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잘 안 변해, 교회 다닌다고 그게 뭐 변하겠어? 라는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깊이 깔리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되어져서 기대를 하지 말자.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리두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이 정도 안에서만 서로를 사랑하는 걸로 힘쓰는 게 아마 오늘날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 거리두기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짬밥이 굵어진다잖아요. 짬밥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거리를 잘 지키면서 너에게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들을 교회 생활 속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볼 때 그건 절망이죠. 그럼 대체 성경이 틀린 걸까? 내가 틀린 걸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캠퍼스 사역 10년의 결과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도 계속 다시금 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지라는 질문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질문해 오셨고 또 스스로를 보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이토록 아름답고 이렇게 온화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낀다면요. 우리 안에는 더불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과 갈망들이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정말 저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 적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면 김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이 복음을 듣고 계시죠. 사실 김용호 목사님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몇 년 전에 목사님 광주에 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불러오는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변화시켰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조심스럽고 제가 여러분의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가 이 질문 던지는 이유는요. 싸우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스스로를 돌아봐 보자는 거예요. 1년이 지났고 2024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난 1년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고 있을까? 성숙해져 가고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맺어지고 있나? 내 아내, 남편, 자녀들 혹은 친구, 주변 회사에서 관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렇다 치는데 회사에서 정말 만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는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매주 복음을 듣고 있지만 정말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김용호 목사님이 광주에 오시고 좋은 목사님의 좋은 목양을 받으면 난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자꾸 오늘 조심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좋은 목사님의 좋은 목양을 받으면 변할 수 있습니까? 김용호 목사님 분이 보고 계실 텐데 김용호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김용호 목사님의 목양을 받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나요?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아니라고 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만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흔히 갖고 있는 개념들이 이런 게 있죠. 구원은 값없이 받았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삶의 성숙과 변화는 내가 열심히 나를 훈련의 감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에 함정은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제공하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어떤 우리 안에 이해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도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교회를 고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진 않네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되게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는 교회를 가서 이 프로그램대로 내가 수행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열망들을 갖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가 좋은 목양을 제공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지만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그걸 내가 소비하고 그걸 이수하면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가 나를 바꾼 게 아니라 그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답변을 우리가 앞서도 그런 찬양들을 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은 다 은혜이다. 명목상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는, 이론적인 답변으로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들였는지가, 혹은 내가 이 훈련에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두 가지 모두를 다 버릴 수 있다, 이것만이 옳다, 어떤 이원론적으로 어떤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우리 깊은 곳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수고한 프로그램과 열심 훈련들이 나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답변과 달리 우리의 실제 삶의 답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오늘 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권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왜 굳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잘 들어봐 얘들아. 로마 교회야, 잘 들어. 로마 교회야 너희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자신의 권면이 단순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서 주어진 거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어떤 부사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왜냐면 로마 교회를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본 적이 없었기에 공신력 있는 어떤 표현들이 필요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이건 진짜 너희한테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너한테 권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저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호 선생님 로마서 강의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제가 기억하는 3장 정도까지 이렇게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로마서 강의하고 계신 분한테 교회에서 로마서를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호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잘 나눠줬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너희가 정말 한없이 무한한 죄인인데 그런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접속사인데요, 바울은 접속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 논리를 펴가는 과정에서
반전적인 어떤 역할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 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결론점을 말하는 게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전제로 바울이 오늘 12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이 얘기는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에겐 그걸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는 죽게 되었다고. 그 로마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죄의 삭스로 사망을 얻게 되었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12장부터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지. 이걸 모르지 않죠.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상세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로마 교회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복음의 진수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냐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생각해보면요, 처참하죠. 교회야? 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이게 교회야? 근데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7개의 교회가 나오면서 우리가 드는 질문들은요, 야, 이게 교회야? 라는 질문들이 들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는 정말 화가 나서 말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완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분노하면서 복음을 논증하는 편지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를 향했었던 로마서는 왜 굳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논증해야 됐던 거지? 거기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던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정교하게 드러내야 됐던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로마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특수한 자기들만이 처한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렇게 처참한 수준은, 물론 죄 자체가 처참한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했던 처참함에 비하면 로마 교회는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변증하지 않고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애를 써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다루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하니. 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 목적은 너희 안에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 그 은사를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질 거다. 근데 그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주장했던 그런 은사들처럼 막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은사가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은사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더 선명하게 아는 만큼, 복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만큼 교회는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으로 이해를 하지만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전체에서 필요한 것과라는 질문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서 사실 로마서는 거꾸로 너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너희의 교회는 견고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정말로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나는 오늘 복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라고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자비하심을 전제로 바울은 12장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한 접속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 나타난 이 복음을 너희가 아는 만큼 교회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소식이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은 이 12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면 여러분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처럼 여겨지십니까?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처럼 여겨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몸을 드린다 하더라도요,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고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편지를 쓰면 너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라고 충분히 할 만한데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근데 되게 또 이것도 역설적인데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린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제물은요 살아있으면 드릴 수가 없죠. 제물은 죽어지는 겁니다. 죽기 위해 드리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제물은 드려졌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는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장 앞에 가서 저를 감을 떠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히려 바울은 살아있다라는 것과 죄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인데 왜 우리한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제물은 구약에서 보면 온전히 죽임당하고 다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3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냥 단순히 말하는 이 산제물은요, 단순히 저희 자신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 산제물은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비참한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졌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드러난 복음이 전제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너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야. 맞죠? 그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후부터, 회심 이후부터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열심히 주님께로 드려야 돼 라는 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인 거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생에서 단 한 번 어떤 회심의 순간의 통과점이고 의례적인 시작점인 거지, 복음이 내 일생의 전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첫 번째 한순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이니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모습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갖는 질문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 믿지만요, 저에게는 아직 그런 실력이 없는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오늘 많은 교회 목사들, 아직 제가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목사들이 범하는 문제들을 보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목사잖아. 결국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전제들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복음은 일생의 시작점에서만 일하는 거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이 사라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들을 보게 되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들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은 뭡니까? 우리 역시도 복음은 일생의 매 순간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은 첫 번째 사건으로만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된 결과들을 봤을 때,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방식의 의무적이고 의례적인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제 회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서 너희는 복음을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한 방식대로 성경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도덕적인 삶으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희가 아무리 힘겹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은요,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죠. 아무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살아갔던 어떤 일생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런 나한테는 나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구나. 나한테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나한테 없고,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할 만한 힘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게 일생의 첫 번째 회심인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인지하게 되고, 더불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요, 회심을 경험했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그 정도의 영광으로는 유지가 되고, 나의 죄에 대한 이해 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만 그냥 이해하게 자라갈 때 복음 우리 삶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회심의 순간에만 한 번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것과 내가 죄인한 사실을 인지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에서만 머물러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셔. 더불어 너희는 너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알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이 어제보다 좀 더 착해진 마음, 거룩해진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비참한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지하 1층, 지하 그 단칸방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현대사회에서는 힘든 이야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 대한 제 이해는 지하 한 50층에 사는 사람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지하 50층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하 50층에 사는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가 너무 큰 거죠.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지하 50층에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지하 100층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것보다 더 아래가 있어? 생각했는데요, 지하 150층이고 지하 200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일생을 산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을 경험하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내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줄 깨달아가기보다는 내가 생각보다 더 실력이 없구나. 결혼하고 제가 많이 느낀 거 그거였어요. 정말 아내를 평생 사랑하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와이프가 들을까봐 걱정인데 오해하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수록 느끼는 거는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 엄마, 아빠니까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걸 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서도 벌써 느껴요. 하늘이랑 소망이를 보면은요, 이제 6살, 5살 됐거든요. 근데도요, 애들이 느끼는 게 엄마는 당연한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럼 저희는 또 분노하죠. 우리 와이프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없구나. 고등학교 가면서 더 느끼지 않습니까? 고3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중학생이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왜 용돈을 안 줘? 당연한 걸로 느껴지고 그렇게 당연한 걸 요구하는 내 자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실력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이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재구성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에 갈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하 50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바닥이 더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요, 설교를 하면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죠, 사실은. 아니, 지금도 너무 내한테 이렇게 실력이 고통스러운데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지하 50층에서 이제는 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만을 소망하고 있는데 지하 100층이 있다고? 끝이 없다고? 그걸 앞으로 더 경험할 거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 비참한 내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훨씬 더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더글라스 무 교수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복음은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나에 대해 아는 것, 한 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는구나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 지상으로 올라가서 빛을 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하 1층, 2층, 10층, 50층, 100층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 삶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요, 복음의 사역 위에서 우리의 삶이 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을, 그 복음의 사역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길래 바울은 우리에게 그토록 이런 주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좀 거꾸로 이해해 본다면요. 틴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죠. 안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 그분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틴켈러 목사님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아는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틴켈러 목사님이 주목한 방식은 이 첫 번째 말했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 속에서 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죠. 그럼 불신자가 아니고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냐? 라는 질문이 던져지지만요. 틴켈러 목사님 말대로 볼 때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방식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믿지만,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회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제 가슴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 대한 인지가 깊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굉장히 교묘하게 일어나요. 굉장히 은밀한 중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요. 예수님 처음 믿게 된 그 회심의 순간에 당장에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20살 때 정말 예수님 2005년에 5월 달에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순간에 돌아오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 복음의 은혜가 뜨거웠던 순간에는 그런 생각조차 결혼 없이 살아갔지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볼수록 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나타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은밀하게 매 순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나타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꾸 제 아내를 예로 드는데요. 아내랑 예를 들면 싸웠습니다. 싸울 수 있죠. 네, 싸우는데 내가 요즘 경건 생활을 잘 안 해가지고 말씀을 좀 잘 못 읽었더니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좀 싸움이 일어났나 보다. 내가 더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경건 생활 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어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나쁜 겁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철저하게 세워감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제 동기는 너무 순수하고 칭찬마다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더 나은 삶을 베푸시는 제공자가 되주셔야 되고, 내가 오늘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일은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셔야 돼 라는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 며칠 예배를 잘 못 드렸더니 하나님께 혼난나 봐요. 뭔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해요. 주변에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해요. 뭔가 목사님을 욕했더니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들 안에. 저는 그분이 암에 걸릴 만한 이유가 목사님을 욕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삶에 분노도 많고 화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어떻게 안 걸릴 수 있겠어요. 단순히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행동을 했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신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이 논리적이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일생에서 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주일 성수를 못했더니 이번 주에 참 좀 삶이 힘들었어. 내가 주일 성수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지. 그러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거야말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깊이 있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가 하지 말라, 말씀 읽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안하신 거 아닙니다. 김용호 선생님한테 장인경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김용호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도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수고하는 방식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수능을 볼 때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수능 준비했으니까 성적 잘 주셔야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이 더 어렵게 나왔어요.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어느덧 나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신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종교의 모습이 매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나의 열심만이 남아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드린 나의 헌금만이 남아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긴 나의 열심과 수고만이 남아있지, 거기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 사라진 종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하고 정말 그럴듯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만드는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그분은 바뀌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전능한 존재를 움직이는 내가 전능자가 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이 오늘보다 더 낫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조종하고 싶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거꾸로 질문을 던지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주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분노하죠.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삶의 방식들을 통제해 주셔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종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기의 더 나은 삶이고 나 자신이 어제보다 더 괜찮은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은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 종교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집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끝없이 듣지만 우리 안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나의 어떤 열심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요소는 뭐냐면요. 너의 행동을 변화시켜. 그러면 주님이 널 사랑해 줄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거야. 그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동기가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더 나은 삶, 내일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경건 생활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그러면 그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교만이군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교만이 제 삶에 무슨 결과를 줍니까? 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더 문제가 없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제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고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게 대체 왜 문제죠? 그러면 전 그냥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그런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요. 그 종교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했던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데려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노예 삼고자 했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종교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회개에 깊이 있게 제가 앞서 이런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지. 제가 거기서 굉장히 회개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세요.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더 나은 내일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요. 그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제 아내를 대하는 제 방식에서 느꼈어요. 잘 말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조금 정리된 걸 되게 좋아하고요. 아내는 조금 그거와는 좀 비교적 다른, 아내가 듣지 않기를 그런 방식으로 살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그렇다고 제가 벌써 결벽증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냥 쓰고 제자 정도 저는 약간 미니멀한 거 조금 비교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게 결혼 생활 7년 8년이 되다 보니까 힘들고 자꾸 싸우는 주된 이유가 자꾸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음에도 당신이 변하지 않잖아. 바뀌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더 자꾸 사랑하라는 걸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 라는 방식의 논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착각은 사람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10년 동안 대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너희 스스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그들을 대하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던 거죠.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은요, 네가 이렇게 변화돼?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네가 열심히 주일을 섬기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스스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납하실 때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저분이 날 용납해 주신다고? 그 용납으로부터 자기 안에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네가 바뀌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비참함은 누굴 향해 가냐면요, 그들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그 종교의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통해서 내 행위가 달라졌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거꾸로 내가 정말 무한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음의 원리보다는요, 종교의 원리가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성경 그 얘기를 그대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둠으로써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회사 생활, 가정 생활, 그게 훨씬 빨리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무섭게 함으로써 아들들이나 딸들 혹은 가족들을 대면서 화를 내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무섭구나, 이렇게 하면 화를 내구나, 그렇게 안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빠른 당장의 결과가 보여지는 것처럼 만들죠. 그러나 거기에는 결속도 깊은 관계도 맺어질 수가 없죠. 결국에는 끝없이 더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갈 뿐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매주 듣지만요, 매주 종교라는 방식을 향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니, 앞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합니까? 니들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율법을 더 만들어서 지키고 더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어. 오로지 거기에는 너희의 열심을 통해서 너희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뿐이야. 그게 유대인들 너희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는 어쩌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방식이지 않는가라는 거죠. 종교적 열심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아주 점점점 사라지고 종교와 우리 삶에 자리 잡는 방식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
850대 1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850대 1로 싸우고 나서요, 아합 왕한테 쫓겨요. 18장, 19장 9절 10장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이렇게 유별난데 내가 어떻게 아합한테 쫓겨서 죽게 만드십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정말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50대로 싸웠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가서 보니까 그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이 이렇게 특별해서 나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체 누가 있습니까? 850대로 싸워서 나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유별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유별나게 수고했는데, 나는 아합한테 쫓기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이거 내버려 두고 돼.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스라엘에 7,000명이 더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죽으셨어. 너희는 그렇게 복음을 믿고 따라 살아갔고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 비참함을 알았지만 더 깊은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열심 가운데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줬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딴 식으로밖에 살 수 없어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를 위해 죽으셨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매주 듣고 끊임없이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한 노예로 삼는 너희의 삶을 우리는 끝없이 절망하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만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너희가 진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리스도가 너희를 무한하게 용납한 만큼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너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잭 밀러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죄인은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나 동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죠. 나는 왜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절망을 경험하지만 내 절망이 깊어진 만큼 그리스도는 더 무한한 영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깊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간격을 그리스도께서 메우셨다는 것. 그래서 회심할 때는 그리스도가 정말 이만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비참함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알게 되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나 사이의 간격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납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용납받은지를 아는 사람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 향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거고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좀 팀켈러 목사님 한 예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뉴욕의 한복판에 사역을 하면서요,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맥도날드를 갔어요. 휴가 때 맥도날드를 갔다는 이유는 뭔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뭔가를 해치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를 가는 건데. 근데요, 그날따라 그 주문을 받는 카운터에서 점원이 아시아인이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좀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주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밀리는 거죠. 미국 맥도날드 되게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1번 뭐 이렇게 주면 되는데, 걔는 뭐 어니언 빼주세요, 소스는 뭐 더 주세요, 이렇게 되게 개인적인 주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주문 한 명마다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20분을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안 와요. 그러니까 막 휴가인데, 내가 지금 휴가 기간에 지금 빨리 먹으려고 맥도날드를 왔는데, 어떻게 맥도날드는 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저기에 자리에 세워놔서 패스트푸드가 패스트푸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막 화가 나는 거죠. 팀켈러 목사 정말 분노하다가 한 가지 회개한 것은요, 나 뉴욕의 목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목사로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저 아시아인을 사랑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말씀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기억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에 막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은혜를 받고 맥도날드 왔는데 다른 사람이 주문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막 분노가 차올라서 미치겠는 거죠. 빨리 받아서 가야 되는데 왜 맥도날드는 생각도 없이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 저기 앉혀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한편 또다시 두 가지 결과를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됩니까? 아니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학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우리도 여러분 화가 날 때요, 야 화내지 마 하면 화가 안 나시나요?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은 더 화가 나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방 나라를 압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나는 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얼마 되지 않아서 맥도날드 와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 성경은 왜 아무리 읽고 애를 써도 나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 왜 난 변하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절망이었던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목사여도 말씀을 깨달았어도 알았어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구나. 진짜 나는 뭐 이렇게 구제불능일까? 답이 없을까? 이런 분노와 절망에 빠진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받죠. 이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아무리 애를 써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게 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깊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팀켈러, 팀아, 뭐 이렇게 한국말로 안 할게요. 영어로 hey 팀 이러셨겠지. 뭐 마음속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넌 이방인이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교제에 참여할 수 없는 넌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이방인된 너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무한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이방인이 되셨어. 네가 앞지 않은 저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된 너를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관계로 이방인이 되어졌고, 단순히 이방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던 그날 하나님부터 무한한 저주와 버림을 받으면서 나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망하며 외쳤던 그 하나님의 절규를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이 되어졌고 네가 받아야 될 압제를 내가 대신 다 받았다.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팀켈러 목사님이 깨닫게 된 이후에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깊은 은혜에 젖었을 때에는 나는 그녀에게 뽀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를 너무도 사랑하게 되어져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주문을 받아 햄버거를 받았을 때는 자기도 그 사람한테 뽀뽀할 뻔했다고 할 만큼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고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분노와 죄책감에 빠질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분노를 담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절망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무한한 용납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씀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때 마음 깊이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